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월 24일 월요일 아침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어제 말씀을 합하여서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중요한 시점에서 선택과 판단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 기준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님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즉 드러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 육신으로 판단하는 일인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확정된 영의 일인 것인지를 잘 판단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여러 가지 중요한 선택과 판단을 한꺼번에 비교해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선택과 판단의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여기 먼저는 유대인들의 잘못된 판단을 보게 되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깊은 고민을 하지 아니하고 덮어놓고 믿어온 그들의 관습, 습관에 따라서 판단을 지어서 예수를 죽이려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근거는 예수님이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다고 할 때부터 이미 죽이기로 작정한 것이죠. 자, 5장 18절을 보시게 되면 그 근거 구절로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니라. 38년 된 자를 고치신 사건을 통하여 깊은 고민을 하지 않아요. 저가 누구이기에 이런 일을 행하는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셨던 것에 대하여도 깊은 고민과 생각이 없습니다. 온통 그들은 안식일이라고 하는 제정하신 법의 진의를 간과한 채 이들은 형식에 얽매여서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예수님의 행위를 통하여서 안식일을 범했다고 하는 이유로 예수님을 죽이려 한 것이죠. 정말 안식일의 진의가 무엇인지를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은 이 38년 된 자의 고통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에 대한 궁율의 마음도 없고 사랑도 없고 연민도 없어요. 오로지 자기들의 지위나 자기의 위치가 예수 그리스도로 없어질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과 근심으로 자기를 위협하는 인물 정도로 여기기 때문에 오히려 그를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이 오래된 전통과 관습으로 습관적으로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잘못된 판단을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십시다. 여기는 이제 예수님의 형제들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3절 말씀입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4절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자, 그들의 판단이죠.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5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어떤 문구가 떠오릅니까? 소위 물 들어올 때 빨리 노져라 라고 하는 우리의 그 수거처럼 당신이 정계로 빨리 진출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서둘러서 그 타이밍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하는 지극히 육신적인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형제들의 제안에 대하여 예수님은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으로 거절하십니다. 7절 말씀 보실까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로라.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내면의 악함을 아셨어요. 그래서 그가 지금 움직이면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는 것도 아셨습니다. 자, 그들이 나를 미워함으로 지금은 호재가 아니라는 것을 아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지금은 내가 올라갈 때가 아니라고 그들에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의 이 자세에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것인지 예수님은 항상 삼일체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주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일이 참 중요한 것이죠. 어떤 때가 우리가 나서야 할 때 혹은 들어가야 할 때 이 때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민감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사건은 오늘 마지막 한 사건을 통하여 그 의미를 잘 파악하면 좋겠습니다. 14절 말씀 보시면은 세 번째 사건을 보게 됩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조금 전까지 하나님 때가 아니었는데 이제 명절이 중간쯤 때요. 그때는 거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때에 한 명이라도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하여 올라가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이때 유대인들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15절 말씀이죠.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기리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이들이 굉장히 놀랐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이제 어떤 문화생인 것이 너무나 중요했고 어떤 학교 출신인가가 너무 중요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을 가말리엘 문화라고 소개했듯이 이 사람이 어느 문화생에서 공부했고 어느 학파에 속했는지가 너무 중요한 것이죠. 자, 그들이 실제적으로 배운 대로 학파와 출신들을 언급하라고 있지만 저 사람이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면서 정작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예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신 데는 관심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대충 듣게 되는 것이죠. 저 사람은 유명한 스승에 배운 것도 아니고 어떤 문화생도 아니고 훌륭한 가문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귓등으로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실수죠. 이것에 대해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잘 집중하셔야 됩니다.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의 교훈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어떤 학파의 전통으로 가르치신 것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말씀과 그 뜻을 전하는 것일 뿐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이죠. 자, 17절 그들에게 반문하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자, 18절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자, 주님 말씀하신 이 교훈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은 누구로부터 들어야 하는지 반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판단하여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를 질문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주님이 지적하는 내용을 이제 19절에 정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느냐. 한번 생각해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너희 중에 그런데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 굉장한 이 도전과 굉장한 충격이었겠죠. 자기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데 예수님이 볼 때는 너희들 가운데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하시면서 19절 하반절에 보면은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하고 또 되질문하십니다. 그랬더니 무리가 대답하여 20절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율법을 잘 지킨다고 자부하는 그들에게 오히려 그들이 생명을 살리는 나를 죽이려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정확하게 율법의 진의와 가치와 의미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22절 말씀 보세요. 모세가 너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가로 열고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니라. 자, 이 할례를 행했던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조상 때부터 시작된 것이므로 그 의미를 잘 파악해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23절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범하는 계명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아브라함 때 따라가면 그것이 바로 할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할례를 행했을 때 공식적으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죽임을 당하지 않은 규정이 바로 할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게 됩니다. 창세기 15장 17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18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셨어요. 여기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간다고 하는 것은 이 언약을 어겼을 경우에 이 쪼갠 고기처럼 죽임을 당한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6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하고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가 임신하지 못하자 사라의 권유로 하갈과 동침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어긴 아브라함이 마땅히 죽어야 마땅하지만은 할례법으로 다시 그를 살리십니다. 그것이 창세기 17장 10절이에요.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11절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남자의 생식기의 끝을 베어라는 것이죠.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아브라함이 언약을 깨므로 인하여서 반드시 죽었어야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할례를 통하여 포피를 뱀으로 이미 너희의 몸은 죽었고 다시 살리심으로 새로운 계약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할례의 의미죠. 따라서 할례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예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쭉 정리해 보면은 이 안식일의 논란으로 시작된 유대인과의 이 대화 속에서 안식일을 제정하는 것은 단순히 쉼이 아니라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나라에서 재창조의 사역, 즉 생명을 이어가는 사역이 안식일의 근본 정신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안식일에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죠.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이 무엇이죠? 38년 된 병자를 고쳐서 그를 다시 살리신 것을 보고 어찌하여 너희들은 내게 노여워하는 판단을 하는가에 대한 그들의 잘못된 선택과 판단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유명한 메시지를 남기십니다. 24절입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외모로 판단하는 것, 오늘 수많은 잘못된 판단을 통하여 유대인들이 그 죄를 지적받았듯이 오늘날 우리가 많은 일들을 외모로 판단하는 죄를 범합니다. 여기 외모라고 한다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의 옵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겉모양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사람의 겉모습대로 그 사람의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학벌은 어떤 학벌인지, 어떤 재산을 가졌는지 자꾸 그것으로 판단하려고 해요. 그것을 비교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내 생각과 다르면 자꾸 그 사람들을 모함하고 뒷담화하고 잘못 배웠다 하고 집안이 원래 그렇다 하고 가정 중상모략을 하는 것 위험한 죄악입니다. 오늘 이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잘못된 죄악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았는가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럼 주님께서 공의롭게 판단하라 이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찬송 속에 이런 찬송이 있어요. 예수 하나님의 공의.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십니다. 우리가 주일날 묵상하였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주가 되시고 또 심판주가 되실 것이지만은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라고 표현할 때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되면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판단하라. 십자가는 공의임과 동시에 사랑이에요. 우리가 수많은 일들 속에서 선택과 판단을 할 때 사랑으로 사람을 살리고 섬기는 일인가를 깊숙이 보셔야 됩니다. 내 상식과 다르다고, 내 중심의 그 의지와 다르다고 다른 사람을 서슴없이 말살시키는 것을 회개하셔야 됩니다. 겉으로 보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을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금 오늘 이 사랑으로 선택과 판단의 중요한 기로에서 하나님께 주신 사랑으로 판단하기 위하여 우리는 경건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립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기 위하여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니에요? 말씀도 우리가 겉으로 지식을 쌓여서 읽는 것 아닙니다. 말씀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기 위하여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기도는요. 기도는 단순히 정신수양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접속되어 내 가슴이 사랑이 넘칠 때까지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찬송을 드리는 것도요. 형식에 얽매이면 안 됩니다. 내 기분을 고조시키기 위한 것으로 찬송해서는 안 돼요. 주님의 그 사랑이 나의 영을 감싸고 돌아 내 영이 다시 살아나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놀라운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도록 여러분 경건에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겉껍데기만을 의지하고 판단하였던 것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중심으로 회개하기를 소망하고 이제 공의롭게 판단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사랑으로 이 세상을
살리는,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내일 다시 요한복음 7장 25절 이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